2022년 세계 비공식 최고 할머니가 터키의 세커 아슬란이라고 하는 할머니라고 하네요. 이 할머니는 1902년 6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120살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주로 자연식품을 드시는데, 이 할머니 식탁에는 버터, 치즈, 꿀이 항상 놓여져 있고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삶은 달걀을 드신다. 알츠하이머 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정신적 질환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건강하시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120이다. 120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뜻을 그 단어 속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원히 사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짜 사는 시간은 1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침대에 누워서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늘 죽음의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흙에 묻혀서 잠든 안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꽃새는 일찍 죽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항해하는 새가 있는데 아주 큰 새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새는 48년 정도 산답니다. 48년 정도 산다는 게 뭐예요? 48년 정도 되면 죽는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사는 짐승도 없습니다. 거북이가 장수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장수 동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그가 오래 살기는 하지만 그도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온 우주, 온 세계가 죽는 날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곧 온 피조 세계의 죽음이다. 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영원하겠지? 아닙니다. 언젠가는 태양의 불도 꺼질 날이 오게 됩니다. 지구가 영원히 달이 지구를 영원히 돌겠지? 아닙니다. 지금 1년에 4cm씩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엔 그 달도 지구를 떠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죠. 영원히 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구도 태양을 떠날 날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말세지말이다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올 시간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한 시간 그런 뜻입니다. 이 지말이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이냐? 이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을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세상에 죄악이 꽉 찼다 했어요. 꽉 찼어요, 죄악이.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꽉 찼어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말세지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름 돋아본 적 있어요? 소름?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름 돋아봤습니까? 귀신 이야기 하다가 소름 돋아봤나요? 정말 무섭고 징그러운 것을 보고 소름 돋아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죄악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제 몸에 이런 요만한 그 거머리 같은 것들이 수백 마리가 붙은 거예요, 몸에. 근데 하나 뛰면 2마리, 3마리 붙어요. 10마리 뛰면 20마리, 30마리가 막 몸에 붙어요. 사람이 쫙쫙 돋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뛰려고 그럽니다. 뛰면 또 붙고, 뛰면 또 붙고, 계속 그래요. 야,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속에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절망 속에서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뭔가 하얀 것이 제 몸을 싹 감쌉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배를 보이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머리 같은데 거머리는 아니고 등 등빛이 거머리 빛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머리는 아니야. 그런 것이 제 몸을 막 전신을 두르고 있었어요. 야, 주여. 그 절망 속에서 주여 부르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내 몸을 두르고 있던 모든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싹 떨어져 나가면서 다 죽어가는데, 와, 그 순간 제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리라. 눈과 같이 희리라. 내 힘으로 그걸 뛸래도 안 뛰어져요. 하나 뛰면 2개, 3개 들러붙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만 오직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루하루마다 자기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수하듯이 내 죄악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하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전신을 목욕하듯이 죄를 씻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단 1분 1초를 살아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는 참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참아서 기다려라. 우리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가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여기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하라 하는 겁니다. 인내하라. 그런데 자, 이렇게 인내할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이걸 주석을 보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백성이 싸울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한테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세와 같이 언덕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일단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 놓고 양 어깨 팔 밑에다가 돌을 갰어요. 그리고는 위에서 두 사람이 손을 붙잡아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 이야기한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회집하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간 그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그 전쟁의 진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서서 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딱 기도하니, 여러분 80 이상 된 노인네가 그 지팡이 하나 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디딜 때야는 내가 그걸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으면 걸을 수 있지만 그 지팡이가 묵직한 걸 그 위에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서서. 자, 그런데 모세가 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만 이게 점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이 어느 한순간에 단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양쪽 어깨 밑에 돌을 갖다 받치고,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서 붙잡기만 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그럴 때 그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과 싸우실 것이다 선언한 거예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오늘의 사단 아니겠어요? 마귀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에 이제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왜? 여호와의 니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모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없는 처녀나 가정이 없는 총각들은 자기 미래 가정을 놓고 모세가 되어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을 잘 안 하다가 최근에 부쩍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한 40대 직장인이 회식이 있어서 회식하고 돌아가는데 언덕 위에서 이렇게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걸렸어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세요. 그리고는 한번 직선으로 걸어보세요. 이게 분위기가 벌써 알코올 그게 딱 검증이 된 거. 일단 걸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그 막 걷고 있는데 저기서 한 차가 오더니 뺑소니 칩니다. 경찰관 6명이 있다가 그 뺑소니 차 잡는데 전력을 다해요. 그냥 이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경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 푹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 날 아침 보니까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어요. 근데 끝에가 전부 123입니다. 123 뭐죠? 경찰서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뚝 눌렀어요. 그랬더니 000 지구대입니다. 선생님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지 경찰차를 몰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보니까 자기 차를 놔두고 경찰차를 끌고 간 거예요. 응? 여러분,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 뒷배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40일이면 끝납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뒷배가 있습니까? 그것도 5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뒷배가 있나요? 최근에 전철에서 핸드폰으로 40대를 찍었던 그 여자아이. 나 경찰백 있어 그래가지고 큰 백 있는 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울산의 한 하급 공무원이 매일 상사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화가 나서 불을 지르고는 그리고 119에다 신고합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권력은 뭐냐? 불 쏴지르고 불이 좀 어느 정도 한 400-500m 정도 이렇게 막 불이 탔을 때 119에다가 신고하면 119가 오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권력은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11건의 불난 것 중에 9건을 신고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불난 걸 신고했나 보니까 지가 불 내고 지가 신고한 거예요. 저는 별 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빽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바로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분이 오늘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니스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앞배가 되어주시고 나의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교회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안에서 두 손을 들고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이김을 주시는데 항상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 속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기 삶에도 기도의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자에게도 기도의 승리를 주신다.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김이 여호와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의 모세가 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고개 좀 숙이고 탁 이러면 되잖아요. 아론과 훌이 있어서 뭘 잡아주지 않아도 탁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이김을 주신다. 여호와의 니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 대적하지 말라. 서로 대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 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말아라. 보통의 경우 원망이 자신의 미래를 방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보면요, 현재 삶의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한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불평불만이 서로가 서로 사이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 불평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그 불평은 마귀에 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원망하면 그것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감사하는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나를 사랑한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떤 집에 언니가 이제 결혼할 형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처제가 있는데 처제가 형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매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형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스스로 착각하기를 처제가 이 언니보다 처제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차라리 좀 있다가 이 처제를 만났으면 더 큰 아름다운 사랑을 했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자기 결혼할 여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처자의 시선이 참 아름답고 곱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훗날 여보 당신 말이야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말이야 그 처제가 그 시선이 아름답고 곱고 사랑스럽다 그랬지. 근데 처제가 첫날 그 쓴 일기장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래 뭐라고 쓰겠어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미쳤나 보다. 어디서 개쓰레기를 들고 왔다.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미치면요. 사랑에 미치면 상대방의 허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고 고결하고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한 줄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약하지만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우리의 그 추잡함, 모든 죄악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변에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교인을 주시고 이웃을 돌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많은 지인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지인들을 계속해서 입술로 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늘은 이년 씹고 내일은 저년 씹고 오늘은 이 새끼 씹고 내일은 저 새끼 씹고 그렇게 씹으면서 인생 살라고 내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날 저녁에 성만찬 예식을 하시는데 자기를 팔아 처먹을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를 먹이신 거예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 다음에 떡을 먹이신 거예요. 입에 넣어준 거예요.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여러분,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은 그 유다도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신상을 털어가지고 북한에다가 넘겨주고 여러분의 신상을 털어서 저기 중화인민공화국 에다 넘겨가지고 계속 보이스피싱 전화를 오게 하는 그 XX도 사랑해 주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4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박은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으로 보답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알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4월 3일이잖아요. 4월 3일 날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4월 4.3 사건 그래가지고 오늘 제주도에서는 그 아픔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지금 마라토너들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거기 갔습니다. 여러분, 4.3 사건이 정확하게 뭡니까? 국군에다가 총질한 거 아니에요. 총질한 거. 경찰을 쏴 죽이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사건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거기다가 사랑의 손을 내밀겠어요? 그러나 윤석열이가 내민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손을 내민 거예요. 저는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윤석열이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제 마음 정했어요.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이구나.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다 했어요. 잠언서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 허점을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김건희 그거 뭐 계속 물고 늘어집니까? 응? 여러분 집에 혹시 현미경이 있으면요, 현미경으로 이 물 들여다보죠. 수돗물 들여다보죠. 못 마셔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냥 수많은 죽은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람 피부가, 여러분 피부 막 뜯어낼 거예요. 더러워서. 피부야 그냥 그 병균이. 제가 홍피부과인가요? 거길 갔어요.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제 이 얼굴에 막 여드름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피부에 딱 닿는 그 현미경 딱 들여다보는데,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산멧돼지 같은 하얀 산멧돼지가 수백 마리가 훌훌대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피부가 매끈합니다, 이 아가씨가. 근데 그 현미경으로 탁 들여서 끌어 딱 당기니까 그런 게 우글우글대는데 이 아가씨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제 피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피부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좋은 뭐라 그러지? 좋은 그 벌레라, 하여튼 뭐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거라고 그랬어. 이게 청소보다 그 죽은 피부를 갉아먹는다.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원경으로 멀리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제 나를 백보자 심판대에 놓고 달아보십니다. 근데 거기서 녹음기를 틀어요. 녹음기를 트는데 어떤 녹음기를 트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욕에 대한 녹음기를 딱 틀어요. 와, 그냥 막 여기 막 나오죠. 막 차차차차차 어릴 때부터 그냥 갓난쟁이서부터 쫙 해가지고 했던 욕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욕한 그 인간을 천국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달아보시면 어쩌겠냐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성전 안에 있는 그 금대접을 은대접을 내오라 해서 그 금대접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처먹으면서 그 신전 아니니까 궁궐 안에도 그 신전 신이 쫙 있잖아요. 그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여기다 글씨를 쓴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다다다다다 떠닌 거예요. 그래 누구 이거 해석할 사람 있냐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만 나가서 해석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을 정하셨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렸는데 그 무게가 모자란다. 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뉜다. 그래 그날 밤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야 이거 형편없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리스도는 내가 행동한 대로 심판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한 그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봤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인데 그 구절은 아니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내 그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요즘 우리 김성훈이한테 많은 단련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직 꼼짝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목사님만큼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그럼 제가 그래 내가 나라라도 정신 차리자. 응? 여러분 지금 내 죄를 하나씩 지우면서 원망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래 참아서 복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욥을 보세요. 욥은 인내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우스 땅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삶에
삶의 방식이 다 선해요. 양이 7,000마리, 약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 아들 7에 딸 3. 예,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마귀가 하나님 나 욥 좀 시험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해 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내가 욥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욥 죽이지나 말고 시험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깨뜨렸어요. 아내가 아이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해? 야, 이 더러운 인간아. 하나님 욕하고 대져라. 그리고 아내가 뛰쳐나가 버렸어. 그리고요, 친구 관계가 깨진 거예요. 친구 관계.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와서 욥한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인과응보식으로 계속 공격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욥이 얼마나 곤란 속에 있으면 하나님 저 이상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야, 제가 진짜 지난 목요일인가요? 와, 나는 요르결석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3대 고통 중에 하나래요. 예, 서울대 의대 교수 그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이 심장 근육이 파열되면 그렇게 또 아프다네. 이게 그게 제일 아프고 이게 그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이게 요르결석이 그렇게 아픈 건데 와 진짜 참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주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요. 하여튼 앉아도 아파고 서도 근데 서 있으면 그나마 덜 아파요.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졸리니까 가서 이제 누워요. 누웠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전신을 얼마를 걸었는 줄 알아요? 12,000걸음 걸었다니까. 집 안에서만 좀 누웠다가 일어나서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밖에서 12,000걸음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픈데 그냥 아파가지고 내가 도대체 몇 걸음을 걸었나 이걸 보니까 12,000걸음. 와 얼마나 아팠다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결국은 이제 요르결석이라는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이제 데려가도 괜찮아요. 하도 아프니까 하나님 데려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욥이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푹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끝내 그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과 들게 해서 쭈구렁탱이 할머니는 이혼하고 자기가 집 나가게 하고 더 이쁜 처녀를 얻어서 10자녀 얻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갑절의 복. 누가 원망의 소리를 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원망 거기다 대고 원망하는데 그래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 봐라. 내가 저 길을 확 꺾어놔야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 봐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곱절의 복을 주시면서 욥이
구약 성경에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표준이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인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거기서 잘리는 거예요. 상사한테 대들면 거기서 잘리는 거 할 수 없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차원이 틀려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수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라,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쓰여졌을 1세기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들이 그 신앙을 굳굳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손이 점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로 내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새끼는 내 새끼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하시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욥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욥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욥처럼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